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27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요즘 다음번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각각 표현은 좀 다르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나라가 부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대가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르심의 다양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부르심의 준비를 시키는 일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누군가가 부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처럼 슬픈 것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 주일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자, 시작. 되게 뻘쭘하죠? 이유가 뭘까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식구라고 하면서 식구들이 이름도 모르고 말이지. 들으셨으면 한번 마음에 기억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나가시는 여자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옆에 남편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세요? 근간에 한이 자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한 사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전히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는 좀 넓게 말하는 것이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통행세도 매겨야 되고 관세도 징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관이 있었죠. 그곳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는 그저 tax collector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세리라는 표현은 요즘 잘 쓰지 않는 옛스러운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 그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겁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었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좀 잘 아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으로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는 그때 그 레위가 자기 마태 자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도 또 영어 성경에도 그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치 않게 레위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는 에세아세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레위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시러 세관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는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돌볼 첫 번 사도들이 바로 그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아무나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레위를 주목해 보신 것은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리고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라 나서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29절의 말씀이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고마웠고, 또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아쉬운 얼굴들이 있고,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세리였던 레위의 동료 세리들이 주된 참석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단의 바리새 사람들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그들은 이 모임을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본문을 조금 벗어나는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인즉 이런 거죠.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꼬투리, 빌미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리, 죄인을 평행선상에 놓고 당연히 같은 죄인의 부류로 묶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세리들은 비난을 받을 만하기도 했어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고 속박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매국노에 다를 바가 없죠. 어떤 시대나 세금이 주는 텐션,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섭냐 세금이 무섭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호랑이보다도 세금이 무섭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불편하고 쉽지를 않죠. 최근까지 여러분 그거 서류 작성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죠. 4월 15일이 달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금 징수원들에게는 월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부에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은 꼭 거두어와라.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하고. 이게 세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어요. 그러면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항상 더 거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몫이기 때문이죠. 늑탈하는 사람들, 뺏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몫으로 더 징수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감정은 도적 같은 사람들이라고 마음을 먹었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세리들도 보통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도적처럼 매국노처럼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던가요?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레위와 그의 동료 세리들이 죄인이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마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요, 치밀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계산 잘하려고 하면 일단 돈을 종류대로 잘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달러 1달러대로 지갑 보면 이 사람이 돈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1달러 뒤에 100달러 있고 100달러 뒤에 5달러 있고 5달러 뒤에 10달러 있고 돈 중구난방으로 쓴다 그 표시죠. 그런데 지갑 쫙 열어보면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쫙 정리되어 있고 100불짜리 딱 접어갖고 몰래 안 보는 데다 딱 집어넣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전 같은 거 모을 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작은 페니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다임, 니컬 뭐 해가지고 그 종류대로 잘 모아야 그게 돈 계산이 되어지지.
페니세다가 니클세다가 뭐 코로세, 이 계산 안 됩니다. 무슨 천재라고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5 더하기 10 더하기 5, 뭐 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텍스 컬렉터, 텍스를 돈을 모아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 정리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음이 분명한 게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14대씩 딱딱 나누어서 각각 꼭 필요한 예수님의 조상들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을 보면 혀가 내둘러질 정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의 성경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되 뭐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산에서 그 긴 설교 다 안 하신 겁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큰 캐러고리로 하나로 묶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황금률이라고 그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를 그런 재능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똑하니까 굉장히 얼가나이징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까닭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나름 재능이라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 참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뭐 일 맡기면 사람 잘 불러 모으고 반드시 베네핏을 남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알아서 척척 자기 것 나누어주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탤런트로 교회도 섬기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재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가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라 주님이 찾아봐 주셨고요. 죄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지면 늘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요. 은혜를 그 삶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과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치고 과거가 화려하지 않은 분들 없습니다. 제가 왕년에요. 왕년에 좋은 학교 나오시고요. 돈 많이 벌고요. 제법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너네거리 하면서 왕래하셨다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자랑을 위해 과거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지, 내가 과거에 내 지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거고요. 죄인으로 죄인들끼리 같이 지냈던 것, 그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습니까? 내 과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변경될 수 없는 것, 내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내 지나간 과거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레위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누구와 형제의 관계에 있고 누구는 어디 지방 출신입니다. 이런 거 조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전혀 말하지 않던 마태가 자기는 세리라고 적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2명의 대단한 인물들의 제자를 소개하지만 자기의 직업만을 밝혔습니다. 세리 마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었던 마태, 그렇게 적음에 다름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만 서기 65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통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65년,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신 지 벌써 30년쯤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음이 제법 많이 전파되어져서 소아시아 지방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니며 그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치던 사람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진리였고 그들의 가르침이 곧 교회의 법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 마태였습니다. 그가 자기 복음서 적으며 그는 말하지요. 아무리 나를 존경해도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따르십시오 아무리 선포해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 좀 유창하게 해지고 성경 좀 알고 교회 직분 좀 넓혀지고 아는 사람 좀 많아지고 교회 제도에 좀 익숙해지면 어느 사이에 죄인이었던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왜 교만해지나요? 왜 다퉈지나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된 분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자는 죄인인 자신의 신분을 알았던 레위였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레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석절밖에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는데 가장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에 비수처럼 꼽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어느 날 아침처럼 자신의 직장에 출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장부 없고 사람들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입이 괜찮던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는 권력의 비호를 받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리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부르심의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리 돈이 잘 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는 손가락질 할 망정 앞에서는 굽실굽실대는 권력의 자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죄인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내면의 갈등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도시에 와서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십니다. 벗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자리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는 미련 없이 죄의 자리를 버렸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마태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은혜 받았대. 아무개 참 잘 믿는데.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somebody의 스토리입니까?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그게 내 얘기를 읽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첫 번째 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고통이며 갈등이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친절하게 주신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맞는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니까 커피가 참 맛있어. 그리고 병원 갑니까? 그 의사를 만나면 참 좋아. 그러고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 갑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절실한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바꿔 얘기해 보십시다. 누구에게 주님이 절실합니까? 누가 주님을 찾아 나섭니까? 누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치 않고 따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몸서리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태가 아니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그러며 여전히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죄의 산물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을 간절히 찾기는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기 왜 찾습니까? 채우기 위해 찾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돈이 부족합니다.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살아가지 못할 세상에서 누리고 채워야 할 것들에 관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끊어짐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산다고 하는 제자 맞습니까? 정작 주님은 들고 있는 그 적은 것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고 주님 선언하시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마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마태이든 누구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 정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십자가하고 접었더니 되게 힘들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어지고 나서야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선언 아니십니까?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에게 절망해 본 만큼 꼭 그만큼 주님이 절실합니다. 주님이 절실하십니까? 먼저 건너가야 할 강은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주님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천성에 가셨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있을 때인데도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적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였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주인공일 수 있죠. 자신의 죄인이라는 절절한 자각이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그 죄인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죠. 저희들의 모습이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린다고 하니까 힘들 거야, 가난해질 거야, 그 생각하면 우울하고 슬퍼지십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우리의 그런 무지를 통렬하게 날려버리죠. 마지막 절은 뭐라고 적었던가요?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주님은 부르셨고 그리고 일어서서 따르기로 했던 레위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기로 작정해버린 레위가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느라 잃어버린 것, 주님을 따르느라 얻은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소유 다 내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것이니까 아들, 딸인 다 내 것이죠. 우리는 숨을 쉬는 만큼 죄를 더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도 더 많이 짓는 사람들, 그게 우리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예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사십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며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레위는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지구 모퉁이를 돌아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다니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해서 내 파킷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다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쌓으셨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정도로는 안 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 복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쥐고 사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이제 한번 결단해 봐야 할 시간 아닙니까? 나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죄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마태는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놀라운 결단, 마태의 그 결단,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면을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죄인이잖아요. 하느니 담았던 마음은 다 욕심이고요.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부르셨죠. 죄인이었었다는 자각이 없으니까 지금도 옛날 그 모습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20년을 다녔건 50년을 다녔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각이, 그 깨달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제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 속에 내려놓는 사람들, 야, 대단한 사람이래. 나는 아니야. 주님 그랬습니다. 이 더럽고 이 추한 죄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거룩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쥘 텐데 하나님 그것 쥐고 주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저에게 말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척척 갖다 붙이곤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건 모르니까 지금도 주님 나를 부르셔서 예하고 따라 나섰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갖고 싶었던 거 지금도 갖고 싶고, 주님 몰랐을 때 소망이던 거 지금도 소망이고, 그때 했던 못된 짓거리 지금도 하고, 그때 교만했던 자 지금도 교만하고. 아버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대단히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어도 하나님,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죄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인이었던 자신의 삶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주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옵소서.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태는 잘 나가던 직장도 버릴 수 있었을까?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 죄인된 모습에 자각이 있었던 자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결단이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 삶이 내일부터는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 결단코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삶. 아버지, 그런데 다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더 어마어마하게 채우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